때입니다. 그래서 요즘 연속 강의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절기와 맞지 않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를 준비하는 시기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유익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탄생하신 예수님만 집중하다 보면 죽으러 오신 예수를 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고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우리 같이 인사 나눌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최초의 성찬식을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너희들 보았지? 스승이지만 주인이지만 제자와 종의 발을 씻긴 것처럼 서로 섬기며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당부하시고 고별 설교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 자신과 그리고 제자들과 미래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신 후에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끔 가셔서 기도하신 곳으로 가룟 유다도 이미 알고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걸 알고 있던 유다가 예수님 체포조까지 함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다 하시면서도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십니다. 그래서 그날 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유다가 데리고 온 군병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는 바람에 대제사장 말고라는 사람의 귀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를 보시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엄히 꾸짖으시고 떨어져 나간 귀를 집어서 다시 붙여 낫게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의 내용인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았던 지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칼이 있습니다. 여기다 대금을 차고 다니지 아니할지라도 남이 가지지 못하는 지식의 칼이 있고요.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재능의 칼이 있고 남이 가지지 못한 재물의 칼이 있고 내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위치, 직분의 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마음대로 휘두르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조심 없이 휘두르는 이런 칼 때문에 귀떨어진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남이 휘두른 칼에 떨어진 귀라도 잡아서 붙여 낫게 하는 예수님을 닮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우리는 내가 가진 칼이라도 휘둘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는 예수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다와 그 무리들이 마주치자 한바탕 소동이 있은 후에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내용인데요. 자,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랬어요. 이에 그 말은 소동이 맞춰진 뒤에, 후에. 그 다음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뭐 했다고요? 잡아서 결박하여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끌고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예수님 그날 밤에 거기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재수없이 가가지고 억울하게 붙들려서 죽임 당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람들 앞에 이적 기사를 보이면서 큰 소리치던 예수님, 무장한 군인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대항해보지도 못하고 붙들려 가는 걸 보니 예수님도 힘 앞에는 어쩔 수 없구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정말 예수님이 힘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나약한 분이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퀴즈라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묻는 질문에 답이 1번인지 2번인지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랫사람들에게 붙들려 끌려가시는 것이 1번. 그들을 대항할 힘이 없어 붙잡혀 결박당해 끌려가셨다. 이게 1번이고요. 2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칠 힘이 있고 휘두를 칼도 있었지만 세상에 오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잡혀주셨고 결박당해 주셔서 끌고 가도록 허용하셨다. 답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네, 설명이 길면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날 밤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다가 억울하게 붙들려서 죽임당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전지 모든 것 다 하시고 전능 뭐나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상사역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아요? 혼인집에 포도주 떨어졌는데 물 갖고 포도주 만드셨던 그런 분, 병든 자 만날 때마다 고쳐주시고 눌려있던 귀신 쫓아내주시고 주인 사람들에게 오병의 역사 일으켜서 먹여주셨던 주님,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광풍도 먹게 하시고 바다도 잔잔케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다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 안 갈 수도 있으셨어요. 가셨어도 거기 있는 몇 사람 정도는 손짓 하나, 콧바람 하나에 날려버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주님은 그곳에 가셨고, 그런데도 주님은 가셔서 그들을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만 칼을 칼집에 꽂으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칼을 빼들지 아니하시고 붙잡혀 끌려가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여러 번 봤듯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뭐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요,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죄인들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유명한 말씀이죠. 성탄절 우리가 보고 오는 말씀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장한 포악한 사람들 앞에 아무 힘이 없는 사람처럼 붙들려 끌려가 주셨습니다. 끌려가셔도 어떻게 끌려가셨느냐? 여러분, 본문의 12절 말씀처럼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여 안다스에게 끌고 갔다.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랫사람들이 끌고 갔다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가장 낮은 아랫사람들이 결박하여 끌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결과로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는 용서받게 되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 때문에 찾아왔던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화면 바뀝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가던 당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지. 예수님을 붙들어가지고 끌고 가는 그 사람들 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한껏 멋있게 잘했지? 대성공이야. 예수 체포 위한 계획도 잘 세웠고 장소 예측도 잘했고 현장에서 시간 맞춰 갔다가 정확하게 체포 실행도 잘했잖아. 역시 우리는 탁월한 체포조야. 윗사람들이 이걸 알면 우리에게 1개월 특진 안 해줄까? 특진까지는 못해도 특별한 휴가라도 보내줄 거야. 아마 이렇게 떠들면서 시시덕거리며 아마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지. 자기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 일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알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자기들이 붙들고 가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았다면 어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몰라도 그런 거예요. 무지가 엄청난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행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에도 무식하면 뭐하다 그래요? 용감하다.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세상 일도 그러는데 사람이 마땅히 하려야 할 영적인 일도 무지하면 그 영적 무지가 무서운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되기 전 사울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색출에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일에 직접 가담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무슨 목적으로 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저런 예수쟁이들은 잡아 죽여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열정을 부렸던 그 사울, 나중에 깨닫지요. 자기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고 내가 왜 그랬던고 하면서 내가 이제는 일평생 내가 핍박하던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살았던 자가 여러분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무지가 무서운 죄를 짓게 하는 이런 일이 이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영적 무지 때문에 당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가던 그 아랫사람들처럼 죄악된 일을 죄의식도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는 자기 기준으로 기독교를 비난하고 한국교회를 뒤흔드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제작하는 방송 여러분 보셨지요? 이런 사람들이 만든 신문 보도 보셨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퍼뜨리는 여러분 SNS, 인터넷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런 일들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난도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치 세상 단체만도 못하다는 집단처럼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절간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은 목사 아들도 있고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장로 아들도 있고요. 권사 아들도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열심히 교회 다녔다는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 믿어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될까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혹이라도 그런 비슷한 일에라도 가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믿는 예수를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며 삶 속에 그 예수를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 성경을 머리로만 아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정말 간절하게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비난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자기를 성찰하면서 성경 말씀답게 살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라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기준, 내 기분이 아닌 예수님의 심정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감추어져도 예수가 드러나야 하고 나는 죽어도 교회는 살도록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기준으로 끌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끌고 다니시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끌고 다니는 것처럼 나는 내 기준으로 예수를 끌고 다니지 않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께 지금 끌려 다니는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기준으로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끌려다니는 사명자를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 기준으로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끌려다니는 사람이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13절, 14절로 갑니다. 13절, 14절 가보니까요. 예수님을 끌고 가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간 곳이 누구에게로 갔다 그랬어요? 안나스에게로 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안나스를 보니까 가야바의 장인이었더라. 이렇게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종교계뿐만 아니라 정치계의 대부로서 당시 종교계의 막강한 실세였습니다. 그의 사위 가야바는 사내들인 공회,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나 국회에서 백성을 위해서는 그 한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가던 사람들을 아까
아랫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들의 윗사람은 누군가? 정체가 나타났지요. 안나스와 가야바. 바로 당시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우리 주변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특히 영적인 현상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사실 아랫사람들이에요. 행동대원들입니다. 그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를 우리는 영적으로 인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언론과 SNS를 통해서 기독교를 반대하고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들의 그 윗사람의 역할을 하는 자는 영적으로 누군가? 성령 아니에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자기 수하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아랫사람들을 뒷조정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뒤흔들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믿음 약한 교인들, 그런 방송 보고, 그런 신문 보고, 그런 SNS를 보고 교회를 섬기는 열정이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불신자들, 교회에 외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영적인 무지 때문에 마귀의 행동대원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오히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수의 사명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젊은이들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열정을 식어주고 교회 떠나고 외부에서는 안 들어오고 불신자들이 인구는 줄어들고 그 교회가 자연스럽게 숫자적으로 지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마귀가 지금 뒷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마귀에 조종받는 아랫사람들 되지 말고 위에 계신 예수님의 영에 끌려 사는 위에 속한 사명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장면 바뀌었어요. 자, 15절, 16절입니다. 이제 그 뜰 안에, 그 안나스의 뜰 안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기 단 두 사람만 예수님 끌려온 그 마당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베드로, 또 다른 사람,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사람.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죠. 예수님의 제자가 모두 몇 명이죠? 12명. 가룟 유다 떠났잖아요. 그럼 몇 명이에요? 11명. 그런데 여기에 온 사람은 단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 그럼 몇 명이에요? 나머지가? 9명 어디 간 거예요? 여러분, 저녁 식사 방금 전에 같이 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고별 설교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골짜기 건너 겟세마네 동산까지 왔던 그 사람들 9명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적 기사를 보이실 때는 예수님의 제자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 예수의 제자된 것을 긍휼히 여겼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들려 끌려가시자 자기의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요? 의리 없는 자? 그렇죠? 기회주의자?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나 예수님을 붙들려 끌려가시자 도망친 9명의 제자들이나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시기만 다를 뿐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 입장이었다면, 제가 그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이었다면, 여러분 도망갔을까요? 아니면은 그 마지막 뜰까지 가서 마당에 서 있는 베드로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결단코 유다가 되는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9명의 제자들처럼 되지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요.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뒤따랐던 베드로가 되시고, 다른 그 9의 제자가 아닌 그 이름 밝히지 않는 그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2명의 제자가 그 제사장의 뜰 안에서 시설물 관리하고 문을 지키는 종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것을 일하던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17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요. 너 예수 끌려갔는데 너도 저 사람의 제자지?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스 그래요? 노 그래요? No.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떨결에 예수님은 모른다고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불편한 모습으로 불을 쬐고 있는데 함께 모닥불을 쬐고 했던 옆 사람이 베드로에게 또 묻습니다. 25절이에요.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보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나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나 예수 몰라.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잠시 후에 2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종이 베드로에게 또 물어요. 네가 아까 칼 휘둘려서 귀 떨어뜨렸지? 그 말고 친척이야 내가 거기 있었어. 내가 보았는데 너 그래도 아니야?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여러분 27절에 뭐라 합니까? 이에 베드로가 또 뭐하니라? 부인하니라.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한 번은 실수예요. 2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3, 4판이면 확실한 거예요. 실수를 한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3, 4판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평소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 받고 팔 때 유다를 향해서 이 의리도 없는 나쁜 놈이라고 말했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붙들려 가실 때 자기들도 붙들리가 겁이 나서 도망치던 9명의 제자를 보면서 이 기회주의자들, 못된 놈들이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같은 자리에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온전할 수가 없어요. 정도가 다를 뿐이지 다 허물이 많고 실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자기 잘못을 나중에 깨달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돈 이게 뭐라고 은삼십에 스승 예수를 팔아? 깨달아요. 그리고 어찌했는가? 나무가지에 줄을 매달고 자기 목을 걸고 자살해 죽습니다. 잘못을 깨달았는데 회개 안 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 채 유다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죄를 범했던 베드로, 여러분 어찌했는가?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고 이렇게 끝나 있는데 이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26장 7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세 번째 부인하고 나니까 닭소리가 울리는데 그 닭소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나느냐?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뭐라고요? 3번 부인하리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탁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뭐 하더라고 그랬어요? 심히 통곡하니라. 회개한 것입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사명 감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금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연말입니다. 지나온 우리 금년을 뒤돌아보면 여러분 자랑스러운 일 있을 거예요. 보람된 일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랬지 말았어야 될 걸, 그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뻔한 일들, 아쉽고 후회스러운 일들, 상처 주었던 일들, 교회에 시험 들게 했던 일들,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뒤돌아봐야 돼요. 그것이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유다처럼 배신할 때도 있고요. 예수님을 떠났던 9의 제자들처럼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그런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를 하고 지나가느냐, 회개 안 하고 지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해를 지나면서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지나가면 잘못한 일은 내 인격 속의 습관 속에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것이고, 지금 아쉬운 그 일을 새해에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실수도 허물도 죄도 다 용서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면 내 인격 성숙해지고 내 신앙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회개 없이 달력 바꾸고 회개 없이 2017을 2018로 쓰는 새해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새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개개인의 한계를 느끼면서 나의 부족과 허물과 죄를 인정하면서 자신을 성찰하여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더 성숙해지고 변화되는 여러분 새해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지요.